살을 에이는 엄동산 안에 칼바람이 없었다면 어찌 봄날에 코끝을 스미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시규절이 있습니다. 추운 차가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지천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새 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중 가장 비중이 크고 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고 있고, 8장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고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이런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나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종교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 삶을 살았을 때는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또 새 생명,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취소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망해버리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또 난간에 부딪히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마다 제가 늘 묵상했던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순간들이 참 저에게 많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주저앉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됐던 그런 순간들이 저희 인생 속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흔들고 거기에서 이기면 승리가 되고 또 떨어지면 망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제약의 유혹 앞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기고도 남는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 며칠 동안 감기처럼 잘 다스리면 훌훌 털고 몸에 면역체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을 이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합격한 자로서 얼마나 갔느냐,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시편 22편은 갈보리산의 노래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구원의 현장이 갈보리산의 노래입니다. 그게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시온산의 노래입니다. 영광으로 재림하실 시온산에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애언의 메시지가 시편 2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과 시온산의 중간에 시편 23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갈보리산에서 지금 시편 23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도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시편 22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을 살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24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에는 옷도 못 입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자기 손수 밥도 못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엄마가 아기를 또 낳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조금 성숙해지면, 조금 성장해지면 자기 앞가름 다 하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역경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인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인가, 그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거나 좀 못난 짓을 하다 보면은 이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내 구원이 온전할까?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해요. 또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몰아넣어서 우리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갖는 많은 의문 중에서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났는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내가 실패투성이고 실수투성인데, 이렇게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까 하는 이 의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어떤 자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래서 32절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짓는 어떤 제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킬 만큼 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이 죄값으로 지불된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연약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성령 안에서 한 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큰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지시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시편 23편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난 죽음 그 다음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반드시 이기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오늘 35절과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법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당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돈이 다 없어지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자식을 믿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땅이 다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식에게 내 인생에 목을 매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한 군데를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진의 현상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진을 체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진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막 금이 쭉쭉 가면서 벌어지면서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가 버리고 나무들이 들어가고 집이 막 땅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지진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지진 같은 현상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시면요, 도살당할 한 마리 양 같은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불쌍한 양 같은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과 나의 신앙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기고 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건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몇몇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식 때문에 목숨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일자리가 없는데 일용직을 뛰어드는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만주벌판에서 그 옛날 배고픔과 추위와 애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군들, 그들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을 지켜내고 내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젊은 날 대학생 그리고 시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민족복음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선구자라는 가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선구자를 부르면은 내 속에서 민족에 대한 열정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각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저 꿈이 깊었나. 여러분, 가정을 두고 자식을 두고 부모를 두고 고향을 두고 만줄법판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말을 달렸던 그 선구자들은 내 조국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해방시켜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를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많이 가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어머니가 행복해진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겠다.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났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가 생성했던 그 어려운 시절, 7남매, 저희 형제가 7남매를 낳아서 키워내셨던 그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평생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시가 되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7남매가 있지만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조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가정을 지켜내는 그 삶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떤 환난, 고난, 역경,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묵가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내 인생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자초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 자신감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 노트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전부 다 의식주 문제만 들어있습니다. 건강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입고 살 것인가, 어떻게 어느 집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돈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질이 또 건강만이 또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고 또 몸에 질병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비천한 신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거나 내 구원이 떨어진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내 인생이 실패했다거나 이런 정의는 성경 속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리고 기쁨, 그리고 자신감, 그 근거는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적인 것이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쭉 짓습니다. 근데 벽돌을 다 뽑아버리면 그 집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나무로 집을 지면요, 나무 다 뽑아버리면 그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로 집을 딱 지어 놓으면은 그 콘크리트를 부숴버려지기 전까지는 그 집이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금과 은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으면 그 돈 없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건강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자식 의지하고 있는데 자식 무너지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마지막 평가받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자의 기쁨과 행복과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39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손길이고 나를 거룩하게 훈련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침마다 저희 집에 새떼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새에게 밥을 줍니다. 이렇게 마당에다 밥을 뿌려주니까 새떼들이 이제 막 수십 마리씩만 큰 새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인다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먹이고 있네. 제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간 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가서 뭘 먹고 살까? 어디서 잠을 잘까? 군대에 있는 동안 누가 나에게 옷을 주고 누가 나에게 신발을 줄까? 여러분, 이걸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를 군대로 부른 국가가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아이고 어떤 목재를 내가 가지고 가고 어떤 못을 준비해 가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목수는 가면 됩니다. 주인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서 목숨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의 길이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목숨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목숨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목숨을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자꾸 여기에 골몰어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내어주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거듭나게 했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느 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시편 23편의 성도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사를 받고 영광의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 문제가 아니고 재앙 문제가 아니고 환난과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관계,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시편 22편 갈보리산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영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시온산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시편 23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죽음까지도 여러분은 이겨낼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 발로 딛고 서서 이 사망을 호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절대 패배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이 시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모든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를 잘되게 하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못해도, 좀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또 교회 열심히 좀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장을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은 흘리지만은, 가는 걸음은 힘이 들지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기리라. 우리는 이기리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는 이 확신을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